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을 했는데 다시 또 3절에서 4절에서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체적으로 저거를 좀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거나 안 믿거나 또 어떤 마음에 불평이 좀 있거나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저 예수 믿는 자인데 안 믿는 자보다 못해갖고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또 불평도 하지만 그러나 저러나 간에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에 깨닫습니다. 또 그거를 그 깨닫는 점을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점을 있습니다. 이어가지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계속해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예배하고는 또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배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주는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본질 회복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많이 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 본질 회복, 복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회복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복음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자꾸 전하다 보면 내 삶이 동떨어져서 나중에는 망허한 때가 옵니다.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복음 전하기 이전에 내 삶에 복음이 맞춰진 삶이 되어야 파워가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이 나타나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그 속에서 오늘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핵심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산불하고 심한 바람으로 월요일, 화요일 특히 심했고 수요일도 수요일까지 갔습니다. 목요일부터는 조금 진정이 되어가지고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산불과 심한 바람으로 염려했던 한 주였습니다. 레이크 포레스트하고 얼바인하고 우리 교회가 있는 열바린다의 이스트 쪽하고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9만 명 이상이 대피하는 그런 참 도시 가운데 대피하는 것이 이게 지금까지 큰 도시를 대피하는 것이 별로 없었답니다. 주로 산 위에 이런 조그만한 동네 정도 이렇게 대피하는 명령인데 이 도시 전체가 대피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웃의 일이고 바로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밤에 불이 타는 모습이 그대로 보이더래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거기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부 전화를 곧바로 월요일 날 바로 아침에 드렸고 드릴 때에 다 차 안에서 받았어요. 차 안에서 지금 목사님 대피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도 와 보니까 여기 제가 계속 내리고 교회에서도 저쪽 동쪽 구름 동쪽이 벌겋게 그냥 그렇게 보일 정도로 그리고 계속해서 이 뉴스를 주시하라. 그래서 브레아, 플라센티아 이 대피 명령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난주는 미국 방송을 계속해서 켜놓고 듣고 또 셀폰으로 미국 방송을 계속 이렇게 뉴스를 듣고 이제 그렇게 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진화가 되고 또 그렇게 많은 피해가 재산 피해가 생각보다는 크게 나지 않았고
인명 피해도 없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월요일, 화요일에 이 화산재 같은 것이 눈 내리듯 이렇게 비 오듯 쑥 이렇게 내리는데 그냥 거름이에요. 그런데 허옇게 됐는데 그 손으로 해보면 새카매요. 그리고 셀폰 이 면을 하늘을 놓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조금 있다가 뽀야 돼요. 그래서 셀폰 유리를 이렇게 닦으면 새카매요. 이게 초극 미세먼지예요. 그래서 이 마스크를 뭐 코로나 때문에도 하지만 그때 월요일, 화요일 날 안 했으면은 엄청나게 아마 속에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도시나 뭐 이렇게 집 안도 마찬가지였어요. 집 안도 거의 많이 극미세먼지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매캐한 연기, 미세 연기, 먼지, 눈과 목이 아프고 안개가 낀 것처럼 앞이 안 보이고 뭐 이런 상황들이 한 주 내내 또 가면 어떡하고 이게 좀 불이 어떻게 많이 번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은 나무로 부러진 나무 가지로 그냥 수북하고 길도 막 그냥 나무 가지로 막 덮여 있고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에 산불을 본 광경을 본 우리 성도님 한 분은 자신의 모습이 마치 풍랑을 만나서 당황해서 예수님을 찾던 제자들의 모습으로 보였다. 이제 그렇게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산불 화재 또 막 바람이 정말 막 너무 심하게 막 부는 이런 것을 가까이서 우리가 멀리 산불이 어느 동네에 났더라 어느 도시에 났더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서 종말에는 불로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조금 더 깨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영적으로 조금 더 깨는 그런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장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악한 세상에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시간들은 waste time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입술을 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입술을 띈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공생에 시작하는 첫 말씀이 이렇게 때가 찼고 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첫 말씀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때가 찼고는 자신의 잘못도 모른 채 회개하는 마음조차도 없이 루틴한 영적으로 무뎌가지고 세상 일에 너무 바빠갖고 왔다 갔다 하는 우리를 깨우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는 것은 오늘 산불, 화재, 이상기온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자연의 변화나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불신자는 아마 못 느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우리는 어느 순간 아차 이거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라고 느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크리스찬들에게 종말이 가까웠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상황적으로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아니면 참된 구원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해야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회개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코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용서의 은총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분이다. 내 인생이 이웃과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기회가 왔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해서 저도 제 마음에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그런 가운데 엎친 데 덮친 대로 또 산불 나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예수님 더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졌어요.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 회복을 하고 그 본질 회복과 더불어 예수님을 전하는 것들이 연결이 되고 본질 회복과 더불어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 믿는 인생이라면 이런 자연스러운 일들, 부담되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4절 후반부에 보면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기록된 바, 뭐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기록된 말씀이 뭐냐? 시편 51편 4절을 말합니다. 시편 51편 4절은 다윗이 부하의 아내,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너무도 뻔뻔스럽게 왕노릇을 하고 있을 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그러면서 엄청난 자기의 잘못을 뒤통수 한 대 맞듯이 번쩍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쓴 시편이 5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4절을 지금 인용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그냥 알게 모르게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는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네가 큰 죄 지어서 크게 벌받고 작은 죄 지어서 작게 벌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두,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는데 그 죄를 누구 앞에 지었다고 이 성경은 말하냐면 주의 목전에서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잘못된 거, 혹시 죄를 짓는 게 있다면 주의 목전 앞에 지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더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늘 이렇게 대충 아니면 그가 되지 이런 식으로 가는 이것들은 아무도 없고 아무도 안 보인다 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지켜보고 있는 주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를 쓰면서 왜 시편 51편 4절을 인용했을까? 왜 이 시점에 다윗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 다시 말하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오늘 기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어떤 말이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을 봐라. 그 다윗도 완벽하고 정직해서 훌륭한 인물이 된 것이 아니다. 똑똑해서, 완벽해서, 너무 정직해서 그렇게 해서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다. 훌륭한 인물이 된 게 아니다. 이처럼 다윗처럼 부도덕한 범죄를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지 않느냐. 너희들 다윗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 있나? 다윗보다도 더 존경받는 사람이 있나? 그러나 너희들이 다 존경하는 그 다윗조차도 그렇게 했다. 이처럼 부도덕한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다윗을 보라. 그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나?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역사의 가장 핵심 인물로 만들지 않았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구차한 변명 같은 거 이제는 하나님이 들어도 들어봤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게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얼마나 초라한 모습 속에 우리 스스로가 내려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에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지체인 여러분이 그렇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지난 주일 했던 말씀 중에 다시 왜 두 절을 이렇게 뽑았는가? 지난 주일날 이 신명기를 큐티를 계속 신명기 26장 27장 큐티 계속 했거든요. 계속 하는데 이 본문 지난주 했던 말씀과 막 오버랩되면서 이 진도를 못 나가게 됐어요. 예, 오늘 사실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해야 되는데 이 또 진도를 못 나가겠어요. 근데 진도를 못 나갔는데 또 우리 최성훈 집사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 아니 목사님 진도가 중요합니까? 은혜가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여기에 또 제 마음에 뭔가 주실 말씀이 있나 보다 해서 보통 때 보면 그냥 그 은혜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다음 말씀을 봤는데 거기에서 내 마음이 그냥 떠나지를 않았어요. 왜? 계속해서 큐티가 백데이터를 계속해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말씀 같이 나눠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저한테 결단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큐티와 오늘 본문이 오버랩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저에게 오신 하나님의 음성은 첫 번째로 로마서 3장 3절 4절 말씀인데 여러분 괄호 속에 한번 뭐가 들어갈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3절 4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믿으신 하나님은 내 삶을 승리로 이끄신다. 따라합시다. 믿으신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은 내 삶을 승리로 이끄신다. 내 삶을 승리로 이끄신다.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잘못해도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믿으신 하나님, 믿으시다는 것은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신실하신 변치 않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은 내 삶을 약속한 대로 끝까지 승리로 이끄신다. 우리가 어떻게 되든 네가 예수 믿는 삶이면 예수 믿어도 우리 연약하잖아요. 오늘 예수 믿어도 한 주간의 삶에 연약하잖아요. 예수 믿어도 하루를 늘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염려도 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때는 예수 안 믿을 때거든요. 그런 영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신실하신 모습으로 이끌어갈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도 계속 안 좋고 부모에게 애를 먹이고 하다가 부모가 변함없는 사랑이 정말 나에게 계속해서 오는구나라고 하는 깨닫는 자식은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때 돌아왔을 때 그 점을 하나님이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으신 하나님, 피스티스,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신 하나님은 내 삶을 넘어지도 실수해도 지금 당장 어려워도 초라해도 하나님은 승리로 이끄신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지난주간 내내 저에게 이런 확신을 주셨고 이 확신이 성도님과 함께 나누어라고 음성을 주셨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끝까지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크게. 고백처럼 시작. 하나님은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순간순간에 염려가 올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미쁘심이 이게 구약에서 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표현되는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엘 아만이라고 합니다. 엘 아만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죠. 아만 약속을 이행 그 아만이 헬라어로 와서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는 이 아멘이 하나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십니다. 성취됩니다. 그 말씀 약속의 말씀 제가 붙잡을게요. 아멘 하는 것은 내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턱대고 아멘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우러 떨어졌을 때 그것을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떤 믿음의 고백이냐?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구약에서 엘 아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어떻게 번역됐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변함없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을 끝까지 승리로 이끄신다는 약속인데 이것을 구약에 보니까 우리 신명기에 너무 많이 나오는 말씀, 제가 큐티마다 말씀드렸어요. 엘 헬로켐 아도나이,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왜 이 말씀이 신명기에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하루하루마다 큐티할 때마다 7번, 8번씩 나와요. 도대체 신명기에 그러면 몇 번 나올까요? 여러 수백 번이 나와요. 네 하나님 여호와 이 말씀이거든요. 번역되면 네 하나님 여호와, 네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은 1.5세 2세들에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말하는 건데 이 모세가 마지막 설교할 때 40년 광야를 리마인드 하면서 앞으로 들어가야 될 저 가나안 땅은 1.5세 광야 1.5세 2세들이 차지할 땅이거든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세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계속해서 네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네가 직접 말씀을 받지를 못해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광야에서 네 선조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광야 때나 지금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절대 변함이 없다. 그래서 네 삶을 끝까지 책임진다. 네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여호와 하나님 엘 헬로켐 아도나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계속해서 저 말씀을 해.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네 자녀에게 계속해서 이거 말해야 된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돈을 물려주십니까? 트럼프의 일대기 다큐멘터리 이렇게 조금 보니까 옛날에 나온 거예요. 또 보니까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물려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엄청나게 빚내 가지고 앞으로 쭉쭉 나가요. 부도 상황도 오고 막 그래도 막 그냥 쭉쭉 나가요. 그 트럼프 다큐멘터리가 트럼프를 계속해서 선전하는 것인가 아닌 완전히 깔아뭉개는 그런 다큐멘터리예요. 그러나 보니까는 한번 마음 먹으면 막 무조건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그 속에 중요한 말을 해요. 돈을 버는 것에 행복이 있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도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돈을 벌면 이제 집에 가족들이 굉장히 서민적일 때는 굉장히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벌면은 희한하게 여자들은 식탁을 바꾼다네. 그래서 식탁이 커진대요. 식탁이 커지면서 거리가 멀어진다네. 그래서 식탁이 커지고 자꾸 잘 살면 식탁이 커진대. 식탁이 커지면서 아내와 가족들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여러분의 물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물질 없는 사람은 뭐 물려줍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도 예수를 믿지 않고 제가 어릴 때도 그렇게 불교로서 컸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러나 그 가난이 저에게 유산으로 물려왔어요. 그 가난 때문에 제가 정말 훈련을 톡톡히 받았어요. 근데 그 자체도 유산이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자녀들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저는 이것이 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유일하게 물려줄 유산은 엘 헬로켐 아도나이. 신명기에서 그렇게 늘 강조하는 그 말씀이에요. 네 삶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네가 앞으로 공부도 좀 업앤다운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 나름대로 네만 아는 죄가 있을 거다. 부모가 통제 못합니다. 아이들이 게임에 집중하고 딴 데 집중하고 음란 사이트 들어가서 집중하고 하는 거 부모들이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가 죄인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것에 빠져들지 않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못합니다. 여러분 사춘기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못합니다. 우리 학교 때, 고등학교 때 누군가가 뒤에서 뭔가 포르노 잡지를 가져와서 막 돌려요. 얼마나 호기심이 많습니까? 막 돌려요. 돌리는데 쟤는 왜 저런 걸 가져와서 돌려? 여학생들은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잘. 그러나 남학생들은 그거 가지고 있는 것이 우상이었어요. 왜 우상이었을까? 그걸 모르겠어요. 그때는 걔가 너무 부러웠어요. 어디서 났지? 근데 걔를 잡아줄 부모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걔가 정말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앙이 있다면 나중에 수정되고 교정됩니다. 부모가 못한다니까요. 지금은 우리 아이가 조금 모자랄 수 있고요. 남에게 비교하면 안 되지만 비교를 해도 조금 부족해요. 그리고 지금은 희망이 없고 앞이 안 보여요. 그래도 엘 헬로켐 아도나이는 그 아이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간 이 언더우드 선교사에 세브란스 다 만들고 연세대학교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년 있다가 선교사 파송되어 조그만 교회예요. 조그만 교회. 10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어떻게 한국에 선교사 파송했지? 참. 그런데 언더우드가 선교사 가가지고 1년 동안 있는데 본부에 편지 성계에 있습니다. 편지 성계 앞이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 조선을 끝까지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어떻게 한국이 바뀌었죠? 앞이 하나도, 우리 아이를 보면 앞이 안 보입니다. 내 남편을 보면 앞이 안 보입니다. 내 부모를 보면 앞이 안 보입니다.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앞이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죠. 신명기 26장을 보면서 엘 헬로켐 아도나이, 정말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이 겉으로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꾸려가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내 가족을 책임지고 내가 책임지고 가는 것 같지만,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내 인생에 개입됐구나. 이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믿음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거, 여러분, 자녀가 다 출가했다 하더라도 이 믿음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내려가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고 나만을 커버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뭐냐, 이것을 결단하고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예배의 비전을 보여줘요. 우리 아이가 예배를 드리는 비전을 보여주게 돼요.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 아이를 교정하고 수정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기회를 줘요. 신명기 26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있을 일이죠. 수확의 첫 열매를 이렇게 드리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8절 9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첫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이 의미는 이미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고 그 다음에 그 열매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 의미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증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이 수확이 있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끝까지 책임지셨구나. 불평불만하는 우리들도 끝까지 책임지셨구나. 거기에 대한 감사, 또 앞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미리 감사, 이런 것들이 다 실린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첫 수확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고백을 언제 드리고 언제 표현합니까? 신명기 26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다. 예배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의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언제? 예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 그래서 바울은 이것과 연관지어서 나중에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하면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크게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은 내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한 주간을 살은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사랑과 역사가 개입된 한 주였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 예배가.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실천적인 적용으로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시편 한번 두 편을 한번 읽어봐요. 37편 5절과
55편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길과 짐을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면 네가 업앤다운이 없을 것이고 요동하는 것이 없을 것이고 인생의 풍파가 오더라도 너는 그걸 능히 이길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촉구할 때 변명하지 않고 곧바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이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뒤로는 이제 맡기는 삶을 살게 돼요. 다윗이 어떤 풍파가 와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맡겨요. 그리고 나서 나 몰래라 그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맡긴 하나님만 자꾸 바라봐요. 여기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엄청 상황이 많아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 상황을 보지 않아요. 사람을 보지 않아요. 맡긴 하나님만 자꾸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보니까는 승리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베드로도 이것을 깨닫고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를 돌보심이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녀도 내 삶을 맡기는 위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지부진한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냥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니까, 맡겼다면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인생은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고 또한 예배하는 인생이다. 아멘. 예수 믿는 인생, 예배로 궁극적으로 연결되잖아요. 우리가 그 속에 주님께 맡기는 인생 가운데서 아마 복음의 굉장한 전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배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마지막에 온 민족과 온 족속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광경이 완성된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퍼즐 조각을 다 여러분 하나하나 모아서 하나님이 완성된 그림을 만드는데, 여러분 퍼즐 조각이 아무리 조각 하나가 여러분이 뭐 아무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그 조각 없으면 그림 완성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부질없고 초라하고 이래도 예수 믿는 삶이면 그 그림의 조각의 한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그림,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그림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 때문에 그 그림이 전체가 완성된다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래요. 신명기 27장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아니에요. 그들이 부르짖어서 막 살려주세요 하면 그 부르짖고 고생한 것을 하나님이 보았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미리 아브라함부터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전적인 은혜를 입고 또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불평을 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인도와 보호, 오래 참음으로 인도와 보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자 이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널 때
주의 은혜 가운데서 법궤 위에 피 뿌린 그 피가 덮여가지고 그 피를, 그 법궤를 진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제사장의 믿음으로 막 첨벙첨벙 들어가는 것 같지만 제사장이 맨 법궤가 요단을 갈랐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법궤 안에는 죄의 상징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 권위에 도전한 죄 때문에 그 들어가 있는 그 상징이. 그리고 만나, 그냥 만나. 제가 말씀드렸죠. 만나 볶음, 만나찌개, 만나국, 만나. 아니, 뭐 고추장, 된장, 뭐 양파 이런 거 없나고. 그런 불평의 상징으로 들어가 있는.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돌판,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형상화한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하라. 그러니까 법궤 안에는 인간의 모든 총칭의 종합 선물 전체가 그냥 종합 선물이 아니라 종합적인 죄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법궤 위가 속죄소라는 것이 이렇게 뚜껑이 덮여 있는데 거기에 제물의 동물의 피를 다 뿌린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피가 덮여 있는 그 법궤를 메고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앞에 요단을 가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 은혜를 받고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뭡니까? 그들은 율법을 돌에 새기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 받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매일매일 큐티로 들어가 있는 이 큐티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 제단 쌓는 일이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고백해야 될 것은 말씀 붙잡고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다 말이에요. 이 예배 드리는 일에는 어떤 핑계도 어떤 변명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 드려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는 곧 그 자녀의 인생의 승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여러 가지 혼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이것도 좀 이제는 이력이 났어요. 학교를 또 가는 날에는 뭐 조금 부풀러 있다가 아이들과 뭐 뛰어놀지도 못하고요. 그냥 앉아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좀 혼미해요. 그런데 부모가 아이들에게 복잡하고 혼미한 정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정리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그러나 그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배를 드림으로 있는 거예요. 자녀가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의 죄를 해결하고 그 죄와 싸워보겠다는 결단도 예배 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물려주는 부모가 세월을 아끼는 부모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보면 평상시 내 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여러분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누가 본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봐요.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예배가 중복되고 겹치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걸 잘 못 봅니다. 근데 이제는 코로나로 한 가족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나갔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파악했을 겁니다. 아무리 어린 자녀라도 다 알아. 제가 우리 손자를 지금 100일 잠깐 넘었는데 보니까 다 알아. 100일도 안 된 이 아이가 다 알아. 까꿍까꿍 옹알이 막 해요.
까꿍까꿍 막 노래 불러주면 막 좋다고 해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자기 할머니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딱 찍으려면 막 영상 딱 보면서 딱 멈춰요. 저 사진 찍구나. 다 알아. 아무리 웃고 막 이래도 핸드폰만 위에 딱 갖다 대면 딱 끝이에요. 다 알아. 아이들은 부모님의 행동 하나가 말은 안 해도 다 알아. 어떻게 아이가 말을 하겠어요? 다 알아. 그러나 부모는 부모니까. 이제는 집에서 부모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똑바로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복장을 뭐 확실하게 매, 양복 입고 넥타이 매라, 아닙니다. 단정한 복장. 자다 일난 복장으로 주치치 와갖고 뭐 시작하나 하면서 앉아갖고 그렇게 하는 거 다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적이 아니고 여러분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이 간곡하게 말씀을 통해서 부탁하는 거예요. 지각하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생각해. 5분 전에 와서 딱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세예요. 그리고 헌금 준비하는 거, 헌금 많이 내라 작게 내라, 왜 헌금 안 하냐, 그런 식으로 듣는다면 여러분은 못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헌금 준비하는데 내일 주일이면 토요일 날 자녀와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딱 마음에 작정하고 준비하세요. 어떻게 한 번도 그렇게 못합니까? 꼭 마음의 작정을 토요일 날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태도 같은 거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이렇게 관람하듯이 그렇게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주일날 왔다면은 되도록이면 이게 지금 우리는 여기 코로나 사태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좀 풀리는 날은 정말 되도록이면 앞자리에 오세요. 앞자리에 와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뒷자리에 앉는다는 것 자체도 여러분의 마음가짐이에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이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에요. 되게 돼 있습니다. 되게. 이럴 때 주님이 약속합니다. 예배가 회복된다고. 오늘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자녀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예배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예배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가정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한 주간에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해서 같이 가자고, 또 승리의 경험을 함께 가자고 한 하나님의 사랑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렇다면 내가 그분께 맡기자. 이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한 주간에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고 또 다음 주일을 사모하는 그런 예배자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두 손 높이 한번 들어봐요. 그리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오늘 우리 마음을 결단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